단순합니다. 특히 이제 4장은 내용이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 좀 빠르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주석처럼 막 모든 걸 다 따지고 가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성경 연구가. 그래서 저희가 강해식으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걸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저희에게 적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강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해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사람마다. 강해는 기본적으로 설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석은 좀 더 말 그대로 그 단어 하나하나 이잡듯이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석이 좀 더 그 학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해는 좀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강해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 자신을 먼저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여기서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3장, 4장까지 보겠습니다. 3장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4장도 단순합니다. 5장도 단순하고, 왜 단순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대상만 바꿔서 같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장 1절에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소떼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2절에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헌물을 잡는 것은 헌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고요. 피를 뿌리는 것은 당연히 제사장이 뿌리는 거죠.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넘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막 피가 낭자한 장면이죠.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어도요, 이거 만약에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찍는다면 끔찍한 장면일 겁니다. 끔찍한 장면일 거예요. 뭐 동물 학대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요, 동물들 막 학대하고 아니면 그 고기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주 잔악하게 동물을 죽인다든지 이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뉴스에도 가끔 그런 거 나오죠. 피가 막 낭자합니다. 정말 낭자예요. 그래서 앞에 막 그런 영상 뜨기 전에 막 경고하거든요. 끔찍한 장면이 있다, 이렇게 경고해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또 태우는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태운다는 건. 불에 태우면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완전히 없애려면 태우잖아요. 결국엔 태워버립니다. 다. 그럼 뭐 그거는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은요, 한번 드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헌물이 되셨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무 위에 태우는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만일 주께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드리는 그의 헌물이 양과 염소 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요. 비슷한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과 똑같은 헌물을 드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 또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소를 드릴 수도 있고요. 누구는 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누구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자기 사정을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다만 주님께 드려야 되는 헌물은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외에는 헌물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헌물이란 말이 9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헌물이란 이 말, 이 개념이 레위기 앞부분에선 핵심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를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세 가지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와요.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고 율법에 나온 것들이죠. 다. 이런 것들은 교회도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레위기 3장으로 돌아서 7절에 만일 그가 자기의 헌물로 어린 양을 드리려거든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그것의 기름과 등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니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앞에서 지금 2절부터 6절 읽은 것과 7절부터 11절과 거의 유사하죠. 예,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헌물은요 구원을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신약시대 당연히 아니고요 구약시대도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이 헌물을 드려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헌물을 드려서 어찌 보면 죄를 용서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그 헌물 때문은 아니었죠. 다른 데 있었죠. 그 헌물이 상징하고 있는 진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것, 예수님의 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지 이 헌물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지 이 헌물을 꼭 드려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헌물이라고 불리잖아요. 죄를 지으면 헌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소 갖고 오고, 중간쯤 사는 사람은 양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라. 또 가루를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에 따라서 갖고 올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해서 막 가난한 사람이 소를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10원 한 장 안 드려도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돈 때문에, 무슨 헌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짐승 헌물 때문에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헌물을 갖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신 이유는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 헌물은 자기의 어떤 정성을 보인 거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걸 보이게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헌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죠. 바리새인은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세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만 있어서 죄송한 마음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 의롭다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약시대의 이 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물은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진짜 헌물, 이건 예수님만이 드리실 수 있는 거죠. 이 진짜 헌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헌물들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헌물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건 절대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와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걸 갖고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 아무리 최고의 황소를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황소가 내 죄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렇죠.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지금 구약적 맥락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구약시대에는 어떤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쳤든 상관없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신약의 몇몇 책들이거든요. 신약의 구원, 신약시대의 구원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구원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히브리서와 로마서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 자체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율법의 규정 자체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에선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외적인 경우다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을 꼽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두 사람. 아브라함, 시조인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죠. 두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처럼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가장 위대한 두 사람도 자기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로마서 4장이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4장은요, 신약시대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구원도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용서만 구했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그리스도 개념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몰랐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는 몰랐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죄 용서를 구하면. 다만 신약에선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더해졌을 뿐이지 구원이 공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 점에 있어서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왜 헌물을 드렸냐? 이 제사를 왜 한마디로 지느냐? 구약시대에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물은요, 이제 구약시대에 드리던 헌물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드리던 겁니다. 일시적으로 드리던 거예요. 12절. 만일 그의 헌물이 염소이면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그는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자기의 헌물 즉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드릴지니라.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과 간 위의 커플을 콩팥들과 함께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의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영속하는 법규다. 또 이런 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계속 이런 한마디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제사를 드린 이유는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참된 희생헌물, 참된 희생제사를 드릴 분이 나중에 올 거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드리던 것의 본체인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희생헌물로 드리는 진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스겔서 그 40장 이후를 보면 아마게돈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천년왕국에서의 성전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진 지가 오래 지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이니까는 앞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2000년 정도는 지난 이후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들으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난 후에 적어도 2000년, 2000 몇백 년이 될 수도 있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실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가 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모형으로 드릴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진짜가 왔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왜 천년왕국에서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유잖아요. 근데 왜 천년왕국에서 또다시 제사를 드릴까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인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막 과거로 해석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로 해석하면 아예 해석 자체가 안 돼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천년왕국에서도 여전히 천년왕국에서도 여전히 성전에서 헌물이 드려짐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성전이 세워지죠. 거기서 헌물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만일 이 헌물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구원 방법이 두 가지가 되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성경은요 분명하게 구원의 방법이 하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떠나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킨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중에 분명히 정말 이제 아론의 계통을 따른 또 사독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천년왕국 때에도 다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헌물로 구원받기 위한 헌물은 아닌 거죠. 혼의 구원을 위한 희생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죠. 따라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서의 제사는요 구원을 위한 그 헌물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천년왕국 때의 헌물은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요 구약시대가 있죠. 신약시대에는 물리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시대처럼 짐승 잡아서 드리는 짐승제사는 없죠. 구약시대는 짐승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짐승제사가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 다시 짐승제사가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린 이유는 모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처럼 이렇게 상징적이고 모형이 아니라 진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진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실 것이다. 이거를 구약제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미리 상징이라는 겁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진짜 집을 지을 거다. 이렇게 지을 거다 하고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잖아요. 그렇다면 천년왕국 때 드리는 제사는요 감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모형 이미 실체가 있는데 모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 다 지어지고 나서 모델하우스 안 가잖아요. 철거해 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드리는 제사는 상징이나 모형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감사. 동물을 잡아 죽이면서 이제는 의미를 알고 드려요. 구약시대는 동물을 잡아 죽일 때도 의미를 모르고 드렸죠. 나중에 성경을 비교해보니까 이게 모형이었구나. 우리는 알지만요. 신약성도는 알지만 구약성도는 몰랐습니다. 그거를. 그냥 잡아 죽였어요. 물론 이제 대언자들이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들도 연구하고 탐구했다고 그러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천년왕국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의미로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4장과 5장에는요, 이제 5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4장 3절에 또 전체 회중 4장 13절, 다음에 치리자들 4장 22절, 왕들 통치자들이죠. 다음에 4장 27절에 보통 사람, 그리고 이제 5장 15절에 이제 아예 어떤 혼, 누군가,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5 사람이 죄를 지을 각각의 경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경우는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지만 주님 앞에서는 유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 특히 4장에서는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법에서는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실수로 졌다는 거잖아요. 실수로 죄를 지었다는 거고요.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의라는 건 뭔가를 알고 자기가 그렇게 의도해서 하는 게 고의예요. 그렇죠? 미필적 고의는요, 자기가 꼭 그런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하는 게 미필적 고의예요. 제가 창문 밖으로 돌멩이를 던지면요, 제가 누구를 겨냥해서 던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던지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지나다녀요. 누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면 누군가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도 던지면 그게 미필적 고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예 고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한지도 몰라요. 뭘 이렇게 딴 거 하다가 툭 팔꿈치로 쳐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밖에 떨어지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놓고도 몰라요. 그냥 막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그거 떨어진 거에 맞아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아래서 보고 누가 본 사람이 있어서 저기 5층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올라왔어요. 보니까는 무거운 거 뒀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은 저뿐이 없어요. 카메라 나중에 돌려보니까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건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아예 고의가 없었던 거죠.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전혀 저는 떨어졌는지도, 제 물건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의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 다쳤어요. 그럼 그거를 보통은 실수라고 그러죠. 실수. 일반적으로 일반 세상 법에서는요, 실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민사적으로 내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그 사람이 다쳤으면 병원비 물어주고요. 죽었으면 또 그 사람 다 물어줍니다. 최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을 세상에선 처벌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거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결과가 일어나면 그때는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실수로 했을 땐 처벌하지 않죠. 고의로 다치게 하면 당연히 처벌하죠. 실수로 했을 땐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과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실수도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럼 4장과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중간에 얘기하면서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절에, 4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요, 레위기에 36번이나 나옵니다. 4장은 굉장히 위대한 정말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과 4절, 다음에 13절과 14절, 27절, 5장 3절, 또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제 5가지 상황과 장소, 또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고의로 지은 죄와 똑같이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5장이 보여주고 있는 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고의로 지은 죄와 똑같이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즉 실수로 지은 죄도 분명히 죄가 됩니다. 실수도 죄예요, 성경에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무지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 몰랐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이런 변명하는 사람들 있죠. 무지예요. 그게 무지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후에 몰랐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고의로 지은 죄와 동일하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더 무거운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동일하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도 이런 법에서 예외일 수가 없죠.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아니면 제사장이 짓던 일반 백성이 죄를 짓던 상관없이 모든 죄는 반드시 속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를 지은 경우도요, 죄 헌물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7번이란 말도 성경에서 아주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칙이 됩니다. 보통 7배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다만 이게 무슨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의 법칙이 있죠. 그다음에 첫 언급의 법칙도 있어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면요. 그 처음 나올 때 사용된 의미로 나중에도 계속해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관련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사랑에 대해서 해석해 보면요. 거의 다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이런 첫월급의 법칙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7배 법칙이나 이런 법칙들이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다른 말로 주께서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의 구원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1990년 5월에 오셨다면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7월에 구원받았거든요. 주님께서 7월 이후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어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도. 근데 그래도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77체기에 따르면 언제 오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건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예수님이 정하시는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하면 예수님이 예썰하고 오시는 겁니다. 바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퀵클리라고 했어요. 계시록에서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온다고. 빨리 온다는 거예요. 퀵클리.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곧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77체계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대부분 바른 해석이 되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인 문장으로 말씀하는 것과 이 77체계가 상충하면요. 그러면은 77체계로 그 부분은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체계로 많은 걸 해석할 수 있지만 7의 법칙으로 성경에 많은 걸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부분은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에요. 77체계, 7체계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졌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럼 6,000년이잖아요. 77체계에 의하면 마지막 7,000년째가 안식하는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환란이 7년이니까 7년을 빼면은 93년에 오신다. 아니면 94년에 오신다. 2000년 딱 떨어지려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다시 4년을 빼서 88년에 오신다. 그래서 88년에 오신다. 이게 전천년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사이에도 많이 퍼졌었어요. 88년 안 오시니까 바로 93년 고쳤다가 93년 안 오시니까 바로 94년 고쳤다가 그 다음에 2000년 고쳤다가 그 다음에 사실 달력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계속 고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르게 해석했지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모른다고 한 걸 억지로 꿰어 맞히다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7번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교리를 다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 죄의 헌물 수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수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의 번제 헌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며 그 수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소 전부를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는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지금 아까 3장과 또 반복되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좀 단순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4장 읽은 거 맞죠? 제가 원고 자체에 지금 이걸 인용해서 그냥 실어버렸는데요. 한번 제가 직접 잠깐만 성경을 한번 찾아서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4장 제가 7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단순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제 헌물을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제사장은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죄 헌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제사장일 경우에 이렇게 해라, 누구일 경우에 누구 해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근데요, 이거 법화가 나온 사람은 이거 이해해요. 법정 보면요, 이런 형태예요. 법률이 이런 형태예요. 앞에 그 대상만 다르고 똑같은 말이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요, 똑같은 말 반복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좀 쫙 빼버리면 어떨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실제 법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의 반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좀 달라요. 단어 몇 개만 다르고. 법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이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에서 나왔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일본법은 유럽법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유럽법은 성경에서 갖고 왔습니다. 영미법은 좀 달라요. 약간. 근데 이제 유럽 대륙법은 이 성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법률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은 좀 다르죠.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떤 현대사회에 맞는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 법률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기본적인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다가 단어가 몇 개만 달라요. 13절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이제는 제사장 얘기했고 이제는 전체 회중 얘기하고 있죠. 주어만 달라요. 나머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집회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우리가 어디서 본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 있죠. 율법에서 하나만 범하면요 다 범한 겁니다. 그냥 그렇죠.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하니까 사도들이 우리 조상도 못하던 거를 왜 자꾸 제자들에게 목에 멍에를 메우려고 그러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3가지만 안 하면 된다. 교회가 피 먹지 말고 음행 삼가고 우상 삼가고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준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면 유죄가 된다. 이건요 굉장히 아주 엄격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조금의 더러움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절망하라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제자들에게 다시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정리를 해줬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에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의 일부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러니까 주 앞이라는 말이 결국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거죠.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 수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 태우되 죄의 헌물의 수소에게 한 것과 같이 그 수소에게 할지니 곧 이 소에게 그리 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그는 그 수소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째 수소를 태운 것 같이 태울지니 그것은 회중을 위한 죄의 헌물이니라. 13절부터는 회중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를 다루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상만 바꿔서 지금 비슷한 얘기 계속하고 있죠. 성경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유죄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건요, 13절부터 21절까지 다룬 건요,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예요.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뭘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고 한 일이다. 내가 잘 모르고 했다.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자기가 모르고 한 것도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모르고 한 거야.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겁니다. 모르고 한 것도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핑계가 뭐 있죠? 또 흔히 하는 핑계가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회중이 다 똑같이 죄를 져도 그것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난 그냥 내가 목숨 붙어있는 것 자체도 그냥 하나님께서 봐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붙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요.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인간의 죄는요, 인간을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끌고 와 버렸습니다.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고의적으로 지은 죄와 동일하게 가증한 죄가 되죠.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죄는 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이유예요. 내가 보기엔 나는 깨끗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하고, 그래도 큰 죄,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죄를 지은 것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나는 그냥 무심히 한 말이고, 난 전혀 나쁜 의도도 없어.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 그거 갖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걸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거죠. 난 전혀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요, 정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것도요,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레위기 4장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다 구원해준다. 그럼 행위가 하나도 없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자백하면 구원해준다. 그래도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모르는 죄는 자백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고 지은 죄는 자백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죄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자백할 수도 없어요. 자백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교리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백 못한, 내가 알아야 자백을 하죠.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전혀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이 저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떤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는, 그때 근데 나는 그 일에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상처를 받고 막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게 만약에 정말 내가 죄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전체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겠거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볍게 여기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게 있어요. 내가 아는 죄들. 그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만큼 고마워요, 하나님께.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고 그거는 전체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지은 죄가. 근데 저는 그건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다 용서받은지 몰라요. 제가 그걸 나의 죄라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 적게 감사하고 있는 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못지않게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엄청나게 많아요. 전 몇 배나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걸 모를까, 죄인지? 죄의 기준이 낮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기준이 높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고 지은 죄도 부지기수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모든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알고 지은 죄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고요.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죄 헌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완전히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완전히 깨끗이 지워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걸 제외하고는요, 인간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26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왜 레위기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빛나게 해줘요.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더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해준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때 그 죄들, 그것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죄까지도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십자가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22절,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이제 치리자 얘기죠.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 새끼를 자기가 헌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것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에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는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으며 그것의 모든 기름은 화평 헌물에 희생물에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여기서는 치리자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지은 경우를 다루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그대로 유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면서요, 예전에 죄인 줄도 모르고 한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개할 때가 있어요. 전에 나는 그냥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성경을 더 알아가니까요, 그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그 교회에서 잘못한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는 반복해서 그런 것들도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된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27절부터 35절. 만약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이제 치리자 얘기했으니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제사장 얘기하죠. 그 다음에 회중 전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치리자 얘기하죠. 이제 보통 사람이에요. 만약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 소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 죄의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헌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 죄의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죄 헌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의 헌물에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제사장이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이번에는 평범한 사람에 관해서 같은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값이 치러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는 법을 깬 것이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이 규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더욱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은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값도 미리 모두 다 치러주셨어요. 저는 내일에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의 인생, 여태까지 인생 대부분이 그렇듯이요. 내일도 오늘처럼 앞으로도 저의 과거처럼 저는 죄를 지을 겁니다. 그렇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계속해서 저는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제가 내일 지을 죄에 대한 값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미리 지불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요. 성도가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가 대세예요. 장로교회는 이 용어는 다르지만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의 구원은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장로교가 대세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믿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장로교의 예정론도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전에 예정하셨다. 뭐 이렇게 하지만요. 실제로는 행위구원 가르쳐요. 왜냐면요. 누가 예정됐는지 예정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냐 하면 그 다음에 행위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교회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사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다 빌리고 도망갔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돈이 침략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도 500만 원 빌려가지고 사라져버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예정론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을 때는 이 사람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열심히 신임을 얻어놓고 사람들한테 다 돈 빌려서 도망가 버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사실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예정된 사람이면 저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주셨을 리가 없어. 모든 우리가 나온 결과를 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예정론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주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발 헛디뎌서 떨어져 죽어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수한 거지. 주의하지 않은 거지.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앞으로 나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나의 모든 죄값,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값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칼빈주의가 말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가짜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행위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랑 똑같아요.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잘못된 행위를 하면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칼빈주의랑 똑같아요. 사실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경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모든 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영원이라고 하죠.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에서 우리 깨끗하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값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미래에 지을 죄값도 미리 갚아주셨고요. 하나님께서도 미리 그 죄값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레위기 4장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가지는 영적인 의미고 가치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더욱 빛내주고 있죠. 내가 알던 것보다. 내가 알고 지은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그 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그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예, 저희 잠깐 쉬었다가 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